이 시간에는 뜻을 정한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지만 수고하고 있고 이미 무거운 짐을 진 채 있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나와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하심으로 그들을 안식과 영생 그리고 구원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분의 초청을 받기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사람이 타락하긴 하였어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붙들 수 있을 정도는 자유의지를 남겨주셨다는 중요한 사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기는 했어도 주님께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 앞에 나아갈 수는 있고 그분을 우리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 정도는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던 것이죠.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사실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죠. 쉽게 말해서 잔치의 모든 것을 심지어 들어갈 때 입는 옷까지도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초청을 받았을 때에 그 초청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아, 주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마련하셨군요. 저는 그것을 저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분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했을 때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이 되어버렸으니 오늘날 정말 생명 얻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놓치고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주일날 나는 주님의 날을 사수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살아갈 길에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내 육체를 복종시키신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자유의지가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를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주일날 안식일을 아니니까 주일날 물건 사도 되고 직장을 열어도 되고 혹시 결혼식 있으면 빠져도 되고 이런 식으로 평안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사망을 택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사망을 택하라고 준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 조금 남아있는 조금 회복된 그 자유의지로 생명을 택하라고 주신 자유의지다. 할렐루야. 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사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남아있거나 우리가 획득한 자유의지를 과연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당한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될까? 라는 문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왕의 자문위원으로 발탁되어 견습생이 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지정해준 산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을 작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지식과 분별력과 지혜를 얻게 되었고 보너스로서 환상과 꿈까지 해석할 수 있는 은사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자문이 된 것이 아니라 왕실 학교에 들어간 학생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서 왕이 정한 법도와 규례를 어길 수 있는 자신만의 뜻을 정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여 왕이 지정해 준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 혹시 얼굴이 초췌하기라도 된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출세길도 날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도 댕강 날아갈 처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왕의 명령을 어길 것을 스스로 작정했던 것일까요? 당시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과도 같은 것이므로 잘못 말했다가는 관직은 물론이고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다니엘은 음식과 포도주, 왕이 지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노라고 뜻을 정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관직을 얻지 않아도 살만한 상태에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는 목숨이 여러 개라도 달려 있어서 한 개 날아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말했을까요? 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되어서 왕이 지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노라고 뜻을 정했던 것일까요? 만약 오늘 나에게 출세길이 열려지는 그 순간 내가 믿음을 지키게 된다면 그 출세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믿음에 지키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출세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605년, BC 605년경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제1차 포로로 잡혀온 지 3년째 되는 시간에 바벨론 왕궁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제2대 왕으로서 엄청난 광활한 영토를 차지한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세상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대하게 차지한 대제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피종목민 중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발탁시켜 왕의 자문위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왕의 명령을 받은 황관장 아스브나스가 유다 민족 중에서 4사람만을 선택했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왕의 자문위원이 되기까지 왕실 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엄한 교육을 받게 되고 특별히 몸도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 먹는 그 음식, 곧 왕이 먹는 기름진 고기와 그리고 포도주로서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서 왕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이제 그 선발이 끝났고 이제 그 교육이 막 시작하려는 찰나에 다니엘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찾아가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가진 자유주로서 그가 뜻을 정한 것을 황관장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왕실 학교에서 배워야 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먹는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로 먹는 것은 그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요청한 것은 그가 자신이 그렇게 요청한다고 될 만한 성질이 전혀 아닌 법으로 지정된,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 즉시 쫓겨날 수도 있고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이죠. 아마 그렇게 된 것은 왕의 진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음식이 들어있을 것이었으라고 추정이 되고, 또한 포도주는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거니까 아마 해이해진 상태로 살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의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왕이 지정한 법도와 규례 앞에서 자신의 신앙마저 저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려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출세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을 지키어 목숨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평안한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굳이 좁은 길을 가려 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이 선택한 넓은 길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으로써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지위보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높은 관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했고, 그리고 내 자신 앞에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술을 먹고 흥청망청 되는 것보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자 그는 믿음으로 왕의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다가 자신의 목숨이 댕강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대범한 이야기를 왕의 환관장 앞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나이 90세가 넘어서 약 93세 되던 해에 기록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제국과 중간 과도기 제국인 메대와 바사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국무총리를 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소년이었을 때 이 사건, 소년이었을 때 그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또 어떠한 마음을 먹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의 신분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말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유다 지파, 다시 말해서 남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나왔었는데 이들을 포로로 잡아갈 사람이었고,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6절에 유다 자손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러나 이 바빌론에서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똑똑한 사람을, 인재를 등용하는 관문으로서 왕궁 장문위원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왕족과 귀족 중에서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고 신분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역사적 사실로 역사책에 나와 있으니, 이 다니엘은 BC 605년경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 15살 되던 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문위원으로 14세에서 16세까지 그런 공부를 시킨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빌론 왕이 자신의 피정목민을 관리하기 위해 피정목민 중에 몇 사람을 등용시키는 관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 사람 중에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선택되었고 드디어 3년간의 왕실 교육이 시작되려 하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의 왕궁 자문위원으로 교육을 받을 때에 왕이 지정해준 음식, 곧 왕이 먹는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뜻을, 마음을 정하여 왕의 음식 기름진 고기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정에게 요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니엘은 15살,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12세가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벌써 그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나이가 지난 3년이 지난 해던 해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가지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이것은 율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에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고,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음료수 대용으로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2장에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들은 포도주가 기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안 맺다고 결정한 것은 율법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왕의 산의 진미, 기름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약간 그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어떻게 자신이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먹는 그 음식에는 혹시 피채 먹지 말라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피채 그냥 잡아서 피를 다 흘리지 아니하고, 목을 따서 피를 다 흘리지 아니하고 피채 잡아서 피가 들어있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 고기 중에는 돼지고기 같은 이러한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규정된 어떤 음식들이 들었을 것이고, 또한 왕이 이 먹는 음식 가운데는 자신의 신인 베엘이나 느보나 이런 신들에게 제사하고 나온 음식도 끼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왕이 먹는 산의 진미, 그거 먹으면 좋은, 이 건강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왕이 먹는 것 중에 행여라도 하나님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죄가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신 세상의 신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스스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고기를 다 먹지 않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고기 먹습니다. 소 먹고 양 먹고 염소 다 먹어요. 고기 먹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 중에서 이방 왕이 먹는 그 고기 가운데는 때로는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것이 있어서 혹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아예 이것을 맨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준수하기 위해서 더 성실하게 가겠다라는 결정이었다고 한다면,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자기가 취해 있어서 해이해진 상태로 살지를 옹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내 자신에게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이것이 뜻을 정한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왕의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지금 어떻게 되어서 출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까? 바벨론에 붙잡힌 유다인들 중에서 수만 명이 붙잡았는데 그 수만 명 중에 4 아닙니까? 이 경쟁률이 보통 경쟁률이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출세의 기회는 두 번 다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왕의 법도는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리라고 스스로 뜻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뚫고 나가야 될 난관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가 만약에 그것을 실행하려면 황관장하고 중간 관리자인 감독관에게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당시 황관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도 위험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먹지 않아 다니엘로 하여금 초췌한 얼굴로 왕 앞에 서게 한다면 자신의 목숨이 보존될 수 없다고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요청은 환관장에 있어서는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자신이 죽임당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요청이었던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환관장의 허락을 맡았다 할지라도 중간 감독관이 또 잘못해버린다면, 안 된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마음에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할 일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자유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깨끗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성실한 사람이 되기로 스스로 결단하게 된 것이죠. 만약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믿음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해서 무조건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되 하나님 말씀과 뜻에 비춰보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리라 결단하고 환관장과 그리고 중간 감독자에게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가 나중에 채식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관장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의 그 청혼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그런 청을 하자 다니엘의 소원을 들어주고픈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새끼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아니고 다니엘이 그런 요청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바꿔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마음이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에게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중간 관리자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감독관이요, 감독관이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 앞에 건강하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이 준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도 내가 윤택하고 용모가 예쁘게 되면은 아름답게 된다고 한다면 그 먹은 거나 먹지 않은 것이나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열흘 동안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왕의 산의 진미와 그리고 이 포도주를 제하고 곡물류, 빵이죠. 그 다음에 채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과일 이런 것으로 저를 먹게 하시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먹게 하셔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당신의 처분대로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오냐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열흘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1장 15절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그러니까 안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애들에게는, 이 4명의 아이들에게는 그런 거 주지 마라 라고 이 중간 관리자가 결정을 하게 되므로 드디어 왕의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특별히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 지식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 비전과 꿈,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이 네 소년들에게 이 다니엘이 청원해서 세 친구들도 같이 동참을 했죠. 그러나 뜻을 정한 것은 다니엘이 정했고 그것을 세 친구들은 따라서 세 친구들도 덤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이 받은 덤의 은혜는 뭐냐면, 다른 소년들보다,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자문위원으로 발탁된 소년들보다 그들이 학문을 익히는 실력과 그 다음에 이 판단하는 이 분별력과 그리고 지혜가 탁월해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배워서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분별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더 주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주셨냐면 나중에 3년 뒤에 왕 앞에 섰더니 왕이 깜짝 놀래버렸어요. 왕이 그들에게 말하여 보매 막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본 거지요.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게 되어서 가지마라 너희들은 기존에 있는 학사들보다 너희들이 뛰어나니 내 곁에 있어다오 라고 말할 정도로 뛰어난 탁월함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내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결정해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공부를 해도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분별력을 얻게 하시고 더 많은 학문을 익힐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축복을 더 주셨어요. 그것은 환상과 꿈을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낮에 보는 계시고 꿈이라는 것은 밤에 보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할 때 볼 수 있는 것은 환상이고 꿈은 잠을 잔 상태에서 보는 거죠.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 중에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남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탁월한 은사가 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잊어버렸으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의 꾼 꿈을 일러줌으로 온 박사들과 수계에 불러서 내 꿈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꿈인데 말해봐라. 아무도 얘기를 못했으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총 능력을 주심으로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얘기를 그대로 함으로 깜짝 놀랐어요. 너는 이 나라의 모든 사람 중 최고다. 너는 이 나라의 국무총리로서 내 다음 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래서 결정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뜻을 정한 인생은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포로 왔기 때문에 이미 성전은 파괴되었고 제사도 지낼 수 없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사는 시장에 파는 물건이 뭔지 모르고 그냥 맨날 구별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렇게 살라고 누가 간섭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우상에 숭배하는 그런 재물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은 나는 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결단하여 더 성실하게 나갔고, 술을 먹을 수 있으나 기꺼이 술을 먹지 아니라고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보너스로 주심으로 그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보너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뜻을 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과 은총을 얻게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남의 꿈을 듣고 해석해 주는 상황이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직접 자기가 환상을 보게 되니 자기가 본 환상은 세상 제국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을 다 알아버렸고 메시아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언제 오셔서 언제 죽는가까지도 알게 되었고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천국까지 갔다 오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5살 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리라 결단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뜻을 정했더니 그는 높은 관직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3대 제국의 총리로서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15살 때 왕궁 자문위원 후보로 발탁되어서 3년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3년 뒤에 18살 때부터 왕의 자문위원이 되었다가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청년 시절부터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서 90세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벨론의 2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부터 7대 왕 마지막 왕 벨사살 왕까지 할 때까지 국무총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메대와 페르시아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 때도 국무총리를 했었고 그리고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다음 세대인 이 바사 제국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는 국무총리의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총리로 있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8절에도 다니엘이 다리오 왕 메대 왕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로 그리고 내 자신 앞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과연 세상이 주는 혜택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혔을 때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주는 어떤 혜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많은 쾌락이 있지만 절제하고 육체를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성실한 사람이 되고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오랫동안 쓰시고 더 귀하게 쓰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 자신 앞에 뜻을 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뜻을 정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그는 그의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고 그 넓고 광활한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묵시록에 의하면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부터 옷도 벗지 아니하고 머리카락도 다르지 아니하고 동침도 하지 않았더니 120년 동안 열심히 지어야 될 그 배를 100년 만에 지을 수가 있었고 그는 나룻배 하나 건조해 보지 못했지만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40일 동안 폭풍우가 내리쳐도 깨지지 아니하고 1년 한 달 동안 물 위에 떠 있어도 그 많은 동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튼튼한 안전한 배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차가 아무리 동침을 요구해와도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결단했더니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나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기에 한낱 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놀이객감으로 산 인생이 아니라 전 애굽을 다스리는 놀라운 국무총리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대왕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얻었지만 뜻을 정하여 내가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결단했더니 그의 평생에 그의 생명을 건드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생명이 위협할 때에 수많은 장수들이 목숨 걸고 자기를 지켜주므로 다윗은 일평생에 안전한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시므온과 안나는 내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눈으로 보리라 라고 결단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할례할 7일이 되매 그의 엄마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와서 안아보는 그 축복을 얻게 된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의지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고 스스로 결단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고기 먹지 않아도 고기 먹은 사람 이상으로 건강의 축복을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배워도 남들보다 더 넓고 더 깊게 볼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전혀 건드릴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자유의지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내 자신 앞에 성실하기로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있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가 모양이구나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복 주신다. 특별히 보너스의 은혜까지도 더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현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전에 여러 많은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등록해 다녔습니다. 저한테 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살아생전에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동탄 명성교회 오기 전까지는 여러 군데 목사님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이 진실해요. 목사님이 가시는 곳에 저는, 목사님이 있는 곳에 저는 있을 거예요. 3번이나 이사를 갔어요. 이 교회로 멀리 떨어져 이사를 갔어요. 이동탄까지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나는 내 평생에 이 교회만을,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셨어요. 그랬더니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시고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임종 예배까지 드려서 신앙 고백 다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내 자식들, 그리고 회개 천국 복음을 깨달아서 이렇게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처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뜻을 정한 그 인생이 그 마지막이 아름답고 행복한 평안의 안식에 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뜻을 정하십시다. 내가 비록 많은 사람은 전도하지는 못해도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앉아만 있는 것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이 교회는 참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이구나. 새로운 신자는 먼저 왔는데 우리 성도들은 5분 10분 늦게 와봐요. 여기 왔다 헝 해서 하다가 가버리고 다시는 안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못해도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와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니 그것이 전도의 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큰 헌금은 드릴 수 없어도 뜻을 정하여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근거로 바탕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그 사람들이 정착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말씀은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여 주일날 식사를 맛있게 준비한다면 그 주일에 식사를 맛있게 먹으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인식하여 이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된다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똑같이 배워도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큰 지혜와 분별력과 남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능력까지도 부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생각해